네, 사도행전 부분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가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진짜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큰 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핍박으로 인해서 나중에 8장 4절부터 이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뭐 이디오피아까지도 이렇게 가고 또 다메섹까지도 가고 하는 것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됩니다. 세 등분을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1장부터 7장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을 쳤을 때 8방으로 8장에서 시비하지 말고 막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물론 그 사이에 11장 사건도 다메섹 사건이고 물론 뭐 이렇게 10장의 사건들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아무튼 12장까지 이렇게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게 피스디아 안디옥 교회 이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는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4차 선교까지 크게 봤을 때는 5차 선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 세 대목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게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넘어갑니까? 네,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엔 구약에서 이 예언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루어진 사실에서 기록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에서 지금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분인데 그 뒤의 부분을 이제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 약속된 것처럼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계 땅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충만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에 그 28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할 때 누구든지 그 말자가 없다라는 말로 마지막을 열어놓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물론 뒤에 이제 5차 선교 때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열방에 증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날 그의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된 공동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사역을 온 열방에게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한편에 어떤 분들은 이루어진 사실을 또 지금 써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맞는 어떤 표현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그런 부분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29장의 역사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완료됐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진 그의 제자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써나가는 자세로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 그 증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역이 나와요. 그 뒤부터 13장부터 두 개로 잡는다면 28장까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작정하신 바울을 회심시켜서 14년 동안에 그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 훈련은 아라바가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소에서 14년 동안 창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효율을 잘 참여하면서 그때 묵상한 것이 뭐예요? 진짜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떤 그 의욕적인 유대인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 힘을 많이 빼도록 하나님께서 한 14년을 단련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련되니까 베드로는 이 힘을 많이 뺐죠. 그가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이제 힘이 많이 빠져서 결국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쓰임 받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이제 이 사도들의 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를 통해서 증거된 베드로의 복음, 또 이것이 이제 또 나중에 누가복음, 또 요한을 통해서 또 이 기록된 복음을 분명히 바울은 안 들었겠어요, 드렸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유대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대조도 하겠지만은 한편에서는 그들을 잘못 어떻게든지 그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야겠다라는 그 열정 가운데 이 아까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만 유일하게 유지 나왔어요. 그것도 새벽에 갔다가 해서 집행을 하니까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 분명히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형 이렇게 해야 사형인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또 이게 헤롯이 사형해야 뭐 사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 속에서 총독의 관할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불법으로 지행한 그 예수님 판결 자체도 억울한데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재판을 4번 정도 이렇게 받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나눈 것이고 그 예수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 어디서 오냐 베드로와 다르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비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와 동일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한 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표현을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1차 선교하고 갈라디아서 기록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공의가 있었고 이제 아무튼 갈라디아서를 처방이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 15장에 공의에서의 판결을 의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부족한 이방인 교회가 부족한 것이 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선교 이후에는 나중에 이제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갔을 때 3주 동안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이 사역을 그들에게도 3주밖에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증거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있어요. 사랑의 수고도 있어요. 또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들이 뭔가 행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기뻐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지를 쓰는 거예요. 전서를 쓰는 이유인데 그들은 너무나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너무나 강림하다 보니까 막 이게 일을 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강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3차 설교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8장 22절부터 이제 23절부터 이제 3차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건 이제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 19장의 두란노 사건 그래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진짜 12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진짜 그 가운데 다윗의 예수님처럼 그 앞치마만 가지고 와서 누가 언제 나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흉내 내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흉내 내려고 하는 자가 저기에서 뭐 나중에 시몬 그 마술사가 잘못 뛰는 것처럼 여기서도 뭐 스기야의 아들도 막 흉내 내려다가 잘못 뛰고 아무튼 이런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뭘로 보여주냐면 계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표적을 통해서 계속 또 논쟁들이 있어요. 논쟁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계속 4가지 부분 말한 것처럼 논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이 그 무의청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어떤 은사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고 다 귀하다. 너희들이 또 나름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성숙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주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치유하는 것들. 물론 이제 먼저 아볼로가 말씀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깊은 의미를 보고 그 중에는 이제 베드로파도 있고 그들의 바울파도 있었지만 그 분쟁하는 것은 특성은 뭐냐면
그게 신앙이 연륜이 짧은 사람들의 유괴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고린도. 그러면 또 노마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노마도 가리아는 19장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노마서를 쓰면서 그 노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또 처방하는 그 세 권이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잡혔을 때 이제 그때 뭐예요? 2년 동안 있고 나중에는 이제 벨릭스 베스도 뭐 이렇게 아그리파 왕 2년 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저기 갔을 때 아무튼 옥중에서 에필 골몬 그리고 잘 아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레몬서 그렇죠? 골로새서 이 진짜 영광의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로마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오기 때문에 이미 세웠던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뭐 디모데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후서를 보내면서 또 하고 또 저기 그 사나운 그레테섬에 보냈던 디도에게도 쓰는 그 선지를 쓰면서 13개를 썼어요. 어쨌든 뭐 이 내용들은 뭐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선교 여행 속에서 이 그 복음이 왜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그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구약의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유대인의 협박을 위해서 아니면 유대인의 휴보에 의해서 아니면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또 헬라적인 의미에서 또 이게 하나의 영지주의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아담의 신전이랄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음풍이 불어서 교회가 그 거룩성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목회적인 상황에 맞는 처방을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지만 구약에 이루어지는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산 제사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 일단 조금 부분은 그래도 조금 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너희 귀에 임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남아 있는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사명은 근데 우리 가운데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옥토로 바뀌어 있고 성령이 임해야 말씀이 살아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해서 구수사 맥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게 해서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로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의 부분들은 오늘날 이 AI 시대 때에 진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아의 복음, 구속사의 복음, 영적인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 이 선교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론적인 개척의 이 선교의 복음, 이 재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이런 이 칠대적인 이 사역이 우리가 정말 무장되는 것 중에 근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구약 속에 계시된 7나라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영안이 딱 열리는 순간 이 진짜 마음속에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여러분 속에 그 샘솟는 천국의 이 보화가 흘러나오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생명길도 가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어떤 영적인 강한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영적인 그 영매들도 만나서 그곳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도시나 이 대역하는 그런 패권 국가의 이 짐승의 나라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공동의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해요. 대한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아마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갇혔을 때 힘써 기도하면 기도해놓고도 너무나 힘써 기도했는데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막 천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도 문 두드렸는데 로데는 진짜 베드로 천사인 줄 알고 아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문 열어줄 생각 않고 기도는 응답했는데 진짜 기도가 이루어진 걸 못 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이걸 취해야 돼요. 이런 세대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가정이 다시 이 신세대들에게 전혀 다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의 이들에게 진짜 가정이 뭔가
그래서 해체돼서 혼밥 먹고 그냥 1인 체제로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국가의 정책도 이렇게 바꾸고 뭐 여성부도 폐지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거 하는 것들을 잘 잡아야 돼.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노동을 어떤 연장 속에서 옛날에 너무 착취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너무나 이 노조들이 또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주성을 양쪽에 사업주든 또 이 노동 계급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죄성을 제거한 부분이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면 그들이 오히려 이게 지도자 입장에서 내가 CEO의 입장에서 너무 착취했구나 자발적으로 또 노동의 뭐 휴장이나 뭐 해가지고 뭐 오히려 새로운 뭐 압력 단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또 다른 노조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강권하고 막 폭압을 또 쓰고 그런 것은 악순환의 그 헤게모니 싸움, 세상 싸움이에요. 이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 이것은 양보할 건 CEO에게 양보도 하고 헌신할 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진짜 더 큰 나라의 삶의 생태 환경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노동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한 평방미터라도 다 침투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이 대립의 구도에서 싸움을 붙이는 형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일해요? 진짜 복음 통일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경고할 것은 경고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힘도 길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강한 어떤 순간 때는 그의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사가 능력을 보여주듯죠.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가서 그냥 애호를 잡아놓고 기름 부은 것처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보여줘야 돼. 왜 솔로몬 때는 왜 주변 나라 역학관계가 말씀과 회복되면 갑자기 좋아지고 범죄하는 순간 두 번이나 하면 왜 갑자기 주변의 역학관계가 갑자기 국제관계가 바뀌었까?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참 진짜 경고하는 부분에서 정말 각성을 해야 돼. 옛날처럼 어떤 기독교 정신이랄까 그 부분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이 법이 잘못된 어떤 이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가운데 지배하다 보니까 진짜 본질의 진짜 자유민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너무 많아. 오히려 세상 나라 원래 이제 공산 특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원래 출발부터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앞 시대 가운데도 그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도 있어야 되지만 또 오바데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자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오늘 AI 시대 때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래야 모든 세대의 증인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관점은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태도도 그렇고 우리의 지수, 예수 생명 지수, 이 성령 충만의 지수도 그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7가지 성령의 9가지 이 하나의 사랑의 열매도 신의 성품인 베드로후서의 1장 3절부터 7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7가지 형태로 나타나야 돼.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야드는데 줄만한 능력이 지금 없어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그들은 뭐예요? 1장에서 기다렸어요. 한번 보세요. 1장에서 기다리니까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120문도가 그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장과 11장의 그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들고 자기들이 영혼과 같이 들려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부분이 혀가 다 흩어졌던 이 부분이 지금은 갑자기 통화가 됐어요. 그 지중해 유역과 각 70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라의 언어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2장과 3, 4장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가 다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진짜 갱신의 휴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3천 명이 변화되는 거죠. 이 가치가 변동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3장에서 그때는 성전은 아무 능력도 없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돈만 바라보고 미문에서 맨날 있던 그 40 몇 살 된 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있는 안진뱅이에게도 뭐예요? 돈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면한 예수의 이름 신명기 12장에 말한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진짜 그가 기뻐 뛰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4천 명뿐만 아니라 이 5천 명이 회개하는 사장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안에 공동체의 제자도의 특성이 사장에서도 우리로 볼 수 있어요. 사장에서 보면 그들이 진짜 유무상통할 뿐만 아니라 함께 힘써 기도하고 모일 때는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모이기 힘쓸 뿐만 아니라 나가서 증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뭐냐면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요? 그들이 막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확장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이런 위적인 이런 확장 가운데 또 하나 공격이 뭐예요? 그 안에서 내부적인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6장에서 에르골성을 여호수아에서 정복한 것, 정복하는데 7장에서 아이성 정복처럼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 3천 명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잘못됐죠. 그러나 나중에 정복하다 보니까 실패해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유다의 지파 중에서도 그 명문 가문 중에서도 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 아간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헬렘 전쟁을 모르니까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그것을 내가 감추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다 불탄 것이 돼서 이것이 탐심이 가지고 있으면 불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들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 그지 은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11절에 15절에 나온 것처럼 반짝반짝 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에 쌓는 자들은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통과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가 있는 부분만 그대로 얘기도 되는데 괜히 또 다른 사람처럼 바나바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경쟁과 세상 가치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속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출발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초대교회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냥 헬렘 전쟁처럼 그 가운데 불이 삼키는 거죠. 이것은 뭐지? 마치 시내산에서도 똑같아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세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술 마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두 아론의 아들들이 불이 나와서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삼키는 것처럼 다른 불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고 다시 어떻게 돼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팔이 안을 굽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잘 돕는데 그 안에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드는 사람들은 지중해 여역으로 다 터졌던 여기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저기 이태리뿐만 아니라 노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던데 이 사람들은 유대의 말 조금 알고 잘 몰라. 헬라 말은 잘 알아요. 전체 세계를 대표하는 노마의 부분들은 잘 헬라어는 알지만은 근데 그들에게는 굳이 하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에서 자꾸 예외되다 보니까 소요돼.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을 뽑으니까 다 어떤 사람들은 뽑혀서 헬라파 7사람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럼 7이라는 숫자는 70이라는 숫자도 항상 이방을 향한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12제자도 보선해서 1장에서 보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진짜 탐심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진짜 각성하자. 오히려 이제 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일꾼을 바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것처럼 출애굽기 28장처럼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0장의 후반절에 하나님의 70명에게 문도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처럼 민수기에서도 역시 여기에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7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갖춰졌어요. 이렇게 갖춰주니까 그 가운데 이제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핍박 가운데 스데반이 베드로 설교보다도 더 멋진 설교예요. 그 역사상 바울 설교보다도 더 멋진 설교를 하는데 그때 재판관은 누구예요?
이 사내들인 공유에 70명의 대표에서 이게 딱 도장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 앞에 그 증인으로서의 그 옷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증인이죠. 그들이 흥분을 가라칠 방법이 없는데 그 가운데 딱 오는데 오히려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옛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예선 신을 심겼던데 데라 때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 건너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의 땅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또 뭐까지 해요? 그때 이제 또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그 증거로 시편 110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보좌 위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세상 나라에 다니엘 7장의 14절에 있는 그 인자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가진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완성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완전히 하늘 성소에서도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확증으로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보내심을 통해서 그때 이 얘기를 우편에서 지금 누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순간 이들이 막 어떻게 보좌 우편은 예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막 이게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하고 예수님이 모독죄한 것처럼 똑같아. 응?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고 양심을 찌르니까 그들이 막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웅덩이가 여러분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웅덩이는 어디예요? 그 가운데 이런 비박 속에서 새 공동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기들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우선 이렇게 점령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공동체가 갑자기 세상을 향해서 그냥 땅끝으로 향해서 갑자기 두 나라로 가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쭉 갔는데 유대와 더불어서 땅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전반 부분은 뭐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어쨌든 이 가운데 잘 보이죠? 베드로와 바울 보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핍박을 통해서 8장 1절 4절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예상치도 않는 그런 문들을 누구를 통해서 항상 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8장에서 사마리아 빌립을 통해서 그 문이 열리는 않잖아요. 항상 증인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이라 고백하지만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백성이 큰 기쁨이 있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걸 통해 또 그다음에 9장에서 이 하나님 미리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준비하지만 9장에서 그러나 땅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방해는 누구예요?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이방인을 향한 그 아직도 옛날에 예습관인 유대인의 체질로 뭔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어.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이걸 먹으라 하시면서 가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문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성령이 열리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미 로마를 점령하는 그 부분이 열리고 11장에서 이제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열리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 순차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열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나중에 보면 열리는 이방인의 선교를 여는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도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인정해. 왜 성전에서 출입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무시 못해. 유대인들도 무시 못해. 베드로가 하면 성전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갖고 뭐 예수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죽였지만 베드로의 권위 앞에는 뭐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니까 뭐 각장 잡아도 근데 몸을 죽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느 정도니.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이 바울 사도는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에 70명의 인장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대명사로 보냈는데 이가 반역을 넣은 거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반역하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반역되면 큰일 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들이 나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세 번, 네 번이나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는 특심한 기적, 표적, 계시, 증거뿐만 아니라 또 증언 이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받은 고난의 방법도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내들의 공의에서 유지하는 거죠. 22장에 나오죠. 24장에 벨릭스에서 무죄, 베스도 왕에게 또 무죄 총독, 그렇죠. 아그리파 왕에게 또 무죄. 이걸 통해서 뭐 나중에는 이제 또 로마에 갔을 때도 그 풀려나죠. 무지라고 또 나오지만 어쨌든 이걸 대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승천은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어보지만은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말한 사랑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네가 할 일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이제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보충된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사바라는 유수도는 탈락되고 마띠아가 맞대. 그래서 마띠아를 아무튼 그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순간 그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이 성령의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던 것까지 이어서 진짜 노마까지도 이제 증거되고 서바나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 여러 얘기들 있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응과 금은 없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 일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구속사 속에서 성취된 이미 그리고 성취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권세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도록. 왜 초대교회와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한국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강의 교회들이 이 살빼기를 하고 공룡과 같은 그 몸집들을 키우는데 성장주의의 이 부분에 탐심의 부분들을 깨트리고 회개하면서 진짜 독수리 날개 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성전이요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세계를 품고 파송하는 그런 성격으로 가정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직장의 교회를 유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 소아시아 있을 때 19장에서 노마도 바에라 하려고 해서 노마도 봤을 때 나중에 노마도 보니까 어디 스페인까지 생각하니 사바냐까지도 가려고 하는 노마스의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의 서바나까지 그러면서도 매번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까요? 두 가지 의미죠. 두 가지 의미.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곧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줘서 교회가 증거되면 그때 당시의 개념인 지중해의 마지막 끝 스페인까지 증거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메섹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33절에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9장에서 뒤에 나오죠. 그거에서 막 증거하다가 다메섹에서 증거하다가 어디로 가요? 자 저리 뭐예요? 아라바 아라보로 뭐라고 할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죠. 근데 아라비아는 사실은 그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나바타 공화국이에요. 나바타. 저 밑으로에서 에돔 위치부터 밑으로 차지하는 그 부분이죠. 그 나바테 공화국이 어디까지 있냐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다메섹까지 이렇게 정복하고 있어요. 그 일부 부분들은. 그렇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고 생각해서 나바테 공화국에서도 아직 막 그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증거하니까 얼마나 왕의 위협을 느끼면 왕자 얘기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왕자가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의 11장의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나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갔어도 이 사람들을 화친하려고 해도 막 거부하고 하니까 그때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다수에서 짱박혀 있는 거죠. 그 기간이 뭐예요? 결심했을 때 AD 32년이라면 실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한 AD 46년까지 14년 정도를 진짜 침묵 속에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때가 뭡니까? 진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령이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제 데려오라라는 성령의 사인을 가지고 그 사울을 데려와서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11장 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 이전에 거기 왔다면 그 열심으로 바울사도 열심으로 너무나 너무 과격하게 한쪽으로 몰아가기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으니까 14년 동안에 훈련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은 있지만 업적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가치가 아니고 어디 교회에서 파송한 데서 알아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상급에 섰을 때 진짜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잘했다 하면서 의의 멜로건을 주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장에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게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던 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를 증거하던 딴 것으로 내가 보내받았던 먼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 아무튼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혹시나 성령 충만 가운데 뭔가 사인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중이지만은 오세요. 오시고도 만나고 또 인터넷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일을 위해서도 뭐 이게 번개 미팅 하듯이 이게 공부를 또 하고 다른 데도 뭐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들을 기도도 서로 해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 공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로 가운데 우리 김영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천에 일어나게 하시고 서울대학교의 방송교사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교수님들이 변화되고 이 박사 코스뿐만 아니라 이게 온 많은 다민족의 교수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직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구매에서 또 김문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 금회자매를 통해서 그 직장 속에서 CEO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의 창업자들이 다음 세대의 창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 20일 정도의 집중적인 기도를 여러분 동시에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그런데 우리 동호성 교사님 막 이 내용들을 막 요소화 막 가지고 오고 애들을 가서 가끔 전도하더니 또 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도 공부시키고 또 오후에도 또 와서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막 인터넷으로 찍게도 해요. 유튜브도 만드니까 뭐 그들의 속에서 어유 얘들이 첫날 내가 어제 하는 거 봤어요. 어제 하는 거 보니까 막 쭈뼛쭈뼛 하고 막 이 나이가 뭐 안 돼. 나는 이건 절대 아닌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가 되었어요. 이 말씀이 좀 더 깨닫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잘 가르치는 형태도 중요한데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간에 청년 사역자들이 그들의 이분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이 교부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계승되듯이 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승하도록 그들이 만들면서 코딩하면서 그들이 또 그림을 그리면서 연극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말로 하면 성령이 갑자기 혀가 둔한 이 친구들이 혀가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세상도 정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시들매에 트는 것도 안 돼요. 1차적으로 그냥 토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저도 이거 할 때 너무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20분으로 압축되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긴 내용이지만 1장에서 7장까지 20분으로 딱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20분으로 그 뒤에 나오는 것도 20분 20분에서 좀 4번 나눠가지고 김영성 목사님 통해서 방동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뭐 우리 유란희 권사님을 통해서 안란희 권사님을 통해서 김명태 장로님 통해서 이제 각자의 입에서 막 이것이 막 증거돼야 돼요. 이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려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뭐 이런 부분들도 공개하지 않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애들이 왔을 때 자기의 은사들을 체크해보고 스트레스 지수도 체크하고 동시에 종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부분들을 언제든지 또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가를 보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원하면 여호수아든 뭐 요한복음이든 아니면 사도행전이든 여러분들이 10분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이것이 다른 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증거하신 여자의 후손은 오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짐승의 가죽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이름, 모리아산에 오신 사랑하는 독자 그 이름, 이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 6월절 출애굽기 12장 그 이름, 세상지를 조각하는 그 이름, 이사야 53장의 그 이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역자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위험을 하마하시고 하나님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모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배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 때 진동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허다한 사람은 내가 어찌할까? 청소년들이 진짜 이 담배 가지고 오고 나이 탓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민족의 사역이 한국 친구조차도 구경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여기는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중국 친구뿐만 아니라 영어 구원에 다양한 구원에서 이게 청년들 사역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 헌신도 괜찮아요.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작은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해서 두 사람을 세워서 셋이 그 믿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새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7명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이 세워지는 거죠. 이 작은 12명의 운동들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함께 네트워크에서 70명을 세우고 70명을 통해서 120문도, 500문도, 5000문도를 세우는 그 역사가 주 예수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게 혹시 소감 말씀 이렇게 잠깐 나누고 아쉽지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해서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잘 못하고 유리의 아들인 이분이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굴 세워요? 결국에는 누굴 세워요? 이 바나바 한 사람을 우리 김은하 목사님 같은 진짜 바나바 같아. 방동민 선교사도 진짜 바나바 같아. 이런 한 분들을 통해서 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이런 뛰어난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이 감춰진 바울 같은 특심한 사람을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과 이 갈등으로 인해서 마가까지도 수위되는 그런 와중에 13장에 그 마가가 버거워서 15장에서 싸운 것처럼 힘이 낮추는 이 성숙한 사람도 다툴 정도의 이 부분에서 나중에는 바울 사도도 인정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진짜 우리의 함께 하나님의 참여하는 일이라 귀한 사람이다. 그도 빨리 오게 하라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의 기초가 놓여지게 해요. 그 베드로의 복음, 바울의 복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열세 서신서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인 물론 베드로나 다른 사람의 역교가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누가도 변화되어서 이 진짜 24장이라는 중요한 성령의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이 성령의 복음이 증거되고 28장까지 나오면서 정말 많은 4분의 1 정도의 분량이 또 누가라는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아무 값이 없는 것처럼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은 진짜 해처럼 빛나게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여러분을 지혜로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확신해.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선언을 해보세요. 주여 지금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부터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밝혀서 그들의 입에서 그 다음 이 세대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이 성령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비상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릴 듯 은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은사, 선포의 은사, 병치료한 치료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섬김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의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간 안에 정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 기뻐하면서 이제는 강의도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상처가 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주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터치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시고 심줄과 기관과 모든 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조차를 성령께서 새롭게 깨끗게 하셔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성전일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장막터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우리의 기도와 말씀 증거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